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자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유가 뭐냐고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나이를 막론하고 다들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자유로운 편이야 라고 말하면 일반적인 회사와는 좀 차별되어져 있는 그런 업무 환경을 말하는 거죠. 대표로 그런 회사가 구글입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구글 고위 간부직 한 분이 나와서 이제 회사 이야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억압하지 않고 업무에 시달리지도 않으며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하도록 수영장, 볼링장, 당구대, 침대 이렇게 일반 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업무 환경이 구글에는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출근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자유로운데 수익을 내지 못하면 이 회사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안의 분위기는 정말 자유로운데 오히려 직원들은 이 회사에서 잘릴까 봐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글의 업무 환경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한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에게 이 자유라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유를 박탈당하며 살아왔는 줄 모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늘 하던 식사도 마음껏 못하죠. 완전히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배구계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가 학폭 가해자로 여기저기서 제보가 되면서 아주 큰 홍역을 치르고 있죠. 이 두 자매에게는 학폭이 그저 과거일 뿐이고 이 두 사람에게 가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아픈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늘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잊고 살았는데 어떤 장소를 지나거나 또 그때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불현듯 떠오르는 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시작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더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서, 더 자유롭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걸 구속이라 생각하고 억압이라 생각했던 이 아담과 하와.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인간의 욕망이 어떤 마음으로 작용되어졌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선택한 그 길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불안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에 다시 매여서 자유를 그나마 누렸던 그 자유를 억압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그나마 자유를 누렸던 것을 빼앗겼다라는 그 말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도록 안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억압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인간이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자유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참된 자유로 인해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참된 자유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얻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뭘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신은 행동하고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신이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아졌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이 말은 좀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늘 강요를 설교를 통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이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좀 부담스러움들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우리가 동경해야 될 대상인 거지 내가 제자로 살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부담스럽게 들렸을 거예요. 제자가 된다고? 예수 당신이 뭐라고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이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믿기로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실질적으로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의 믿음을 걸러내시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제자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의미와 제자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제자가 되면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그는 반드시 제자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그 기준이 모호하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이 불변하는 진리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때로는 스승의 가르침이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스승의 가르침이 확실한 진리인지를 믿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감정적인 믿음이었고 또 일시적인 믿음이었고 또 충동적인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다양한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일회적인 간증이나 부흥의 이벤트에서 뭔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충동적으로 믿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내가 참 옛날에 성경을 배웠는데 근데 그것이 전부야. 그것이 전부예요. 그때 그 느낌, 그때 과거에 내가 좀 느꼈던 그런 느낌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믿음의 경험들을 신라처럼 붙들고 겨우겨우 오늘까지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나 또 신비적인 경험 혹은 어떤 느낌 등을 이 강렬하게 경험한 것으로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 감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그 어떤 것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상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1.1획도 어김없이 다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믿고 행동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자신을 가르치신 참 스승 대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과거 특정 이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참 진리임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의 믿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다? 바로 제자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너희가 믿는다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께 맡기고 오직 그를 따라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진리를 알게 되면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들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진통입니까?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제자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배운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 모호하고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제자처럼 살려고 하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렇다면 진리가 뭡니까? 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정의하면 진리는 거짓의 반대말입니다. 거짓의 반대말. 그렇다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진짜가 뭔지를 내가 안다는 겁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진실이 뭔지를 내가 안다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세요. 이 뉴스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저는 뉴스 내용의 전부가 다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짜가 득실거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가운데 진짜 뉴스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진짜 뉴스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야? 그래서 뭐 조선TV나 뭐 JTBC나 이런 거를 편을 갈라서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누구는 조선TV 보지 마라, 누구는 JTBC 저거 왜곡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가 드러나면,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면 자기가 다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으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진짜를 감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짜를 알지니, 진실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진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떤 인간으로 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항상 인기가 있었고 또 칭찬받으며 자랐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했지만 교회에서는 늘 칭찬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날 수 없었던 것은 가정에서는 저를 구박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늘 칭찬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 명예나 리스펙 받는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없으면 사람이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저는. 그리고 저는 정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이 돈 때문에 전도사 그만두고 공장에 다니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진주에서 사역할 때는 수많은 아파트들 중에 나 하나 살 곳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4년 동안 정말 우울증을 겪고 살았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제가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 중에 부산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부목사로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 친구가 뭘 샀냐면 집도 사고 차도 산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5년 동안 부목사로 살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도 거기 좀 끼워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 만날 때마다 제가 로비를 했습니다. 로비라고 해봐야 뭐 별거 없어요. 맥도날드 상하이 스파이시 2번 사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영접한 후에 이 모든 것이 다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된 후에 저는 더 이상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요? 다들 자기 집 하나 얻으려고 애쓰지만 저는 전세가 편하더라고요. 명예와 인기요? 여러분,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그깟 인기 그냥 저는 배설물이라고 생각하며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깨닫고 난 후에 제가 어느 날 새벽에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중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 구절에서 제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고상함의 깊이를 깨닫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알게 되면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로 시시한 것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진짜를 알게 되면 그동안 내가 쥐고 있었던 이 가짜가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감정의 억압, 그리고 과거 사건의 억압, 지금 내 환경의 어떤 그런 억압들, 그리고 관계에서의 억압, 질병으로부터의 억압, 사고로부터의 억압, 가난으로부터의 불안과 염려로부터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사실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를 우리는 오랫동안 진짜로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를 알지니 진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짜로 인해서 참 자유를 얻는 자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가짜들이 우리들을 속여 불안함을 주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진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이렇게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옷 한 벌과 지팡이 하나와 그리고 전대도 차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고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제일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그 진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돈주머니에 돈을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집을 더 의리의리하게 지으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그 발걸음은 여러분, 신발 한 켤레와 지팡이 하나와 전대 없이 옷 한 벌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진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진짜를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이 시시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더 얻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힘쓰는 모든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두 번째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들이 되어야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는 항상 자유로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앞에서 어떤 자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그 누구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잖아요. 이들은 종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봐서도. 그런데 자기들은 누구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진리 없어도 우리들은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은 그런 진리가 없었어도 그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유가 어디서부터 온다? 바로 이런 혈통을 통해서 물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쩌면 이들과 같은 말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 더 많아지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보다 좀 더 돈이 많이 있으면, 지금보다 내가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그리고 좀 더 넉넉해지면, 지금보다 내가 좀 더 여유로우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내가 자유로울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보다 돈, 진리보다 여유, 진리보다 환경, 진리보다 건강, 진리보다 더 좋은 직장, 진리보다 보험, 이런 것을 진리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진리 밖에 있는 것으로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이런 것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류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겠다. 하나님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억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억압에서 우리는 벗어나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것이 죄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중생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였고 죄의 습성을 따라 행했던 자기들의 조상을 따라 그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런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4절, 3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다 죄를 행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행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하지도 않은 것들을 예수님 자신에게 행하고 있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높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어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산에서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과 다르게 예수님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면 아버지의 행동대로 해야 되는데 왜 다르게 할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자인가, 이 두 가지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두 가지 기로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세계관은 이 단순한 질문 하나로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사탄의 아들인가? 아들은 유전적으로 부모의 것을 타고나죠.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내가 거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유전이라고 하면은 다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싫든 좋든 간에. 그리고 자라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학습하고 또 표현하죠. 그래서 흔히 지혜비랑 똑같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자식들 야단칠 때 18번 말이 있죠. 도대체 누구를 닮았길래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내 새끼 어디 갑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영광 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물론 희생도 하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자기 마음 편하자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과연 이런 모습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성경은 자기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다 이렇게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떤 존재냐를 설명해 주시죠. 44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사탄은 욕심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인한 자라고 합니다. 살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후로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이죠. 가인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를 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행한 처음의 죄악이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였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생각과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고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그 가인이 저지르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탄은 애초부터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진리를 속이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모든 것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로 자기 노예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진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사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포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비되는 하나의 관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모습이나 습관을 자꾸 거스르는 거예요. 사탄의 아들들은 속이는 걸 좋아하고 또 속임을 당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남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죄를 사랑하고 그죠? 악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자꾸 사탄의 어떤 본성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중력을 이기면서 물살을 팍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이 사탄이 얽매고 있는 것에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이 사탄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감겨 있었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놓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메고 있었던 이 죄의 노예 문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찢어서 무효화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북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뭡니까? 소속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 소리가 거북스럽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닮아 이제 양심에 거스르는 것을 자꾸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탄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사탄은 다시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어렵게 했다 할지라도 이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단은 좀 모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진단은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의 아들을 구분지어 주십니다. 그 구분점이 뭐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그러면 이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 있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혹은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지을 수 없겠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가늠자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심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리를 성령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그것을 알므로 죄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수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자유하게 하셔서 인간이 사랑해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참된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멱살 잡고 딱 끌고 가십니까?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는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안에 의지가 발동되어지게 하고 내 안에 죽어있는 양심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살아나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가려지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들이 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에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복된 우리 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